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호렙에서 집회의 날에 주의 너희 하느님께 청한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는 저희가 저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한 말은 옳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또한 내가 말라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라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라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송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송 올리세.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엎드려 경배 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떼로세.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또 보았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복음 환호성을 노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무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지방 주변 마을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회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무엇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혼란의 시대. 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시대상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권위의 상실 시대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 그 누구의 권위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면 이 아이들은 어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전과 다르죠? 예전과 많이 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의 권위가 예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스승을 어떻게 대합니까? 요즘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그 뚜렷한 교사상이 있었대요. 애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데 이제는 조바심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그렇고 저렇게 해도 그렇고 조바심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빨리 학교를 이제 그만뒀으면 하는 선생님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교권의 추락, 후배는 선배를, 그리고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라고 하는 그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회의 원로가 얼만큼 있는가, 그리고 그 사회의 원로들이 얼만큼 작동하는가, 이게 그 사회의 건강 지표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시민들이 그 사회의 어른, 원로들을 예전처럼 권위 있는 인물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사회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파열음이 있죠. 파열음이 있다 보니까 사회가 안정돼야 되는데 안정되지 못하고 시끄럽습니다. 세대 차이, 계층 차이, 무슨 차이, 그러면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무엇보다 이 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가 뭡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 가정이죠. 이 가정부터 아주 넓은 의미의 그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 가정에 본질적으로 있어야 할 이 권위, 국가에 본질적으로 있어야 할 그 참된 권위, 이 권위가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권위를 회복시켰어요. 그때 지금이 왔다고 혼란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갈등과 혼란에서 벗어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 선배는 후배를 이렇게 아끼고, 그리고 후배라고 하면 선배를 존중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유기적으로 서로가 일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그런 권위가 뭐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권위의 의미가 뭐냐?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좀 거창할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권위는 그 라틴어 아웃돌이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원작자, 그러니까 원래 그 작자, 그리고 창조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에서 유래된 이 말은 주변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그 행동,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그 영향력을 미치는 힘을 권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의 그 말이나 권위 있는 사람의 생각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한마디를 탁 하면 아버지의 권위에 의해서 자녀는 어떻습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말이구나. 내가 새겨들어야지. 그런데 이 권위가 상실될 때, 이 실종될 때는 없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하면 아버지의 말은 말이고 귀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 권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그러면 권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권위가 작동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유교 사회를 살다 보니까 권위라고 했을 때는 겉으로 보여지는 면에 치중했던 거예요. 직책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서열이라든지 이런 높고 낮음을 권위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권위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사회에서는, 요즘은 민주주의 사회이고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직책과 서열만을 내세우면 권위가 작동됩니까? 작동되지 않아요. 권위는, 참다운 권위는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사랑과 겸손에서 우러나오는 것. 2009년 5월 8일이죠. 그때 그 미국의
몇 명의 그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백악관의 초대를 받아요. 어린이들.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이 백악관에 가서 보니까 건물 앞을 보는데 그 건물 앞에는 아주 넓고 짙은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어요. 백악관 앞 그 정원이죠.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미국의 대통령에 걸맞게 그 안이 화려하고 우아하기가 그지없었어요. 어린이들이 깜짝 놀랄 정도니까. 어린이들은 솔직하잖아. 깜짝 놀랄 정도로 우아하고 화려했어요. 그리고 또 이 가는 곳마다 누가 서 있습니까? 경비원, 그래, 경비원, 예? 그 경호원들 서 있잖아요. 그 경호원들이 어떻습니까? 근엄한 표정으로 요소요소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지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잔뜩 긴장하면서 어린이들이 조심조심 대통령이 초대를 했으니까 어린이들이 대통령 직무실에 들어갑니다. 긴장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이 대통령이 직무용 책상에 살짝 기대 앉아 있다가 어린이들이 오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어린이들 한마디 툭 던졌어요. 안녕, 변학원 친구들. 그러니까 잔뜩 긴장했던 그 어린이들에게 너무도 반갑게 이 대통령이 어린이들에게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 중에서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겠습니까? 어린이들은 단순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풀어주니까 애들은 마음이 풀려가지고는 어린이들 중에 한 어린이가 대통령의 곱슬곱슬한 헤어스타일을 보고는 대뜸 대통령 아저씨 저랑 머리가 똑같아요. 한번 만져봐도 돼요. 어린이다운 발상이죠. 누가 대통령 앞에 대통령이 머리가 곱슬곱슬하다고 해가지고 머리를 만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같이 갔던 어른들이 다 긴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철부지라도 그렇지 어떻게 대통령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던 차에 당시 185cm 대통령의 키가 185cm 되는 대통령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어린이와 키가 차이 나니까 그 어린이 손이 닿을 수도 있도록 자신이 선뜻 허리를 숙여줍니다.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바로 그 대통령입니다. 이 여러분들 그 사진 보면 딱 누군지 아시죠? 저분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인데 미국의 그 역대 대통령 중에 44대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백성들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가지고 참된 권위로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권위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대통령이라 그래서 어린이가 왔다고 해서 대통령의 자세로 대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존경할까요? 거리가 너무 커요.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는. 그런데 대통령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어린이라면 어린이 수준의 눈높이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권위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 권위의 상실 시대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잘못하고 누가 옳은 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실종한 시대다. 사랑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모범, 그 권위의 모범이 곧 누구십니까? 최고의 모범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그 사이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유다인도 있었을 것이고 뭐 어떤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는 예수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학자도 가르치고 바리사이도 가르치고 누구도 가르치고 뭐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서 그 가르침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저 그런 소리로 들은 거예요. 랍비가 자신들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놀라워하였다. 왜 그런 걸까요?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격이 다른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은 문자와 전통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 가르침은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 없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은 가르침이라고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사랑을 품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르침만 하는 거 아니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같이 아파해주고, 그리고 치유받을 사람이 치유해주고, 그러니까 사랑을 품고 당신의 가르침을 얹었기 때문에 격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살아 움직였던 거예요. 본문에서도 나왔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면 유다인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적어도 하느님 안에만 머무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처지의 안타까움을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구나. 참된 권위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때로는 자녀로서, 때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참된 권위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격이 다른 삶의 모습 한 가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과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런 겸손의 모습을 보이실 때 우리는 주님과 일치할 수 있는 주님의 뜻에 맞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과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잠시 복음 말씀 묵상하겠습니다.